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다 그것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면 순종도 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직장이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직장이 이 진로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적이 여러 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내게 알리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리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게 힘을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은 감춰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에게 감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명하셨어요. 동산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너희가 마음에 즐거워하는 대로 행하되 자유롭게 살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가까이 하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관심 갖지 말고 절대로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그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동산에서 앞으로 오랜 세월을 살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소서. 이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너희가 어떻게 동산에서 살아야 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고
그 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40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새긴 것을 2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 모세가 뭐 그걸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주신 거예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당신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계속 실패했다는 거죠.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엔 다를까요? 오늘날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진리, 모든 지혜, 모든 뜻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을 만큼 이미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기록하신 겁니다. 모세에게는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오늘날 교회엔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요즘 없습니다. 지금은 이슬람권에도 공산권에도 이미 성경이 다 보급됐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다 번역돼서 무료 배포가 다 됐어요.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지구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이 가리키는 그 한 분, 누굽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한 사람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책, 또 다윗의 시편, 잠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말합니다. 기록된 성경책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기록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세요. 양심.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놓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신비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이 신비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지와 이끼가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먼지와 이끼로 덮인 신비를 깨끗이 닦아주셔요. 그래서 우리 이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양심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끼 덮이고 먼지 덮인 우리의 양심을 보혈로 닦아주셔요. 그래서 거기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이므로 양심이 민감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오고 괴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들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지 또 그냥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인지 너희가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감춰두고 수수께끼 무슨 보물찾기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쉬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보아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과 하나님 뜻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반응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뭐 우리가 하는 말이 비가 내려서 빗물을 마시면 그렇죠? 젖소는 우유를 내고 독사는 독을 낸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똑같더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8,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진노하냐면 그들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도록 수차례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내가 몰랐다는 거죠. 핑계한다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에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헤매고 다니는 걸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도록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의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알든 모르든 하나님 뜻을 행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달갑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면. 왜?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깨달아지지 못하고 수많은 기적이 보아져도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결국 120명 남았어요. 120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을 세 사람이나 죽은 사람 살리고 수천 명, 수만 명 병 고쳐주시고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고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적을 나타내 주셔도 그거 보고도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래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듣는 것들, 보는 것들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행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예, 뭐 데살로니가 5장 18절 같이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예. 이 구원은 사실 모든 구원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모든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다른 목적 없어요. 이 세상 관광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라고?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구원받는 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에 살지 않고 빛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고통과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살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또한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행복을 말해요. 이 세상의 행복은 밑에서 올라오는 행복이잖아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짝퉁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은 금방 목말라요. 근데 하나님의 행복은 뭐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행복이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걸 받으세요. 원하시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다 좋아하고 환영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별로 안 좋아해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별로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주중에 예배 때 그랬어요. 그릇이 깨끗해야 좋은 음식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그 그릇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릇을 담기 전에 그릇을 먼저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징계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더러운 그릇을 닦는 하나님의 연단을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준비한 귀한 음식을 담아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듯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다 주실 수 있단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 그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요? 에베소서 5장 17,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리고 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그런 것을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지금 대조하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술을 취하면요,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지배해요. 그러나 술에 취하면요, 술에 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감정, 말, 행동 이런 거를 이제 술에 취하면 그 술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말을 하고 평상시에는 절대 그러지 않을 짓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 술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성령으로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만 산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이제 취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뭐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뭐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고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외적인 것을 보고 아,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 사실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진정한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취한 상태까지 충만을 받는 거예요. 네, 뭐 이빠이 취했다 이러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이빠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분노가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혈질의 사람들은 더 어렵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화가 나질 않는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막 자존심에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막 내가 폭발하지는 않아도 속에서 끓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언젠가 너한테 갚아주리라.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겉으로는 참아도 속에서는 못 참거든요. 네. 두고 보자 하고 막 그렇게 분을 사귀는데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통제하게 되면은 화가 나는 상황이 와도 화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나요?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욕했는데 막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또 두려움이 다스려집니다. 내가 두려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만 만나면 막 공황장애 오고 불안장애 오고 패닉이 오고 잠을 못 자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탐심이 통제를 받습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다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대박이 났어요. 엄청 잘 돼요. 돈 엄청 번대요.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요. 그 소식 듣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그 소식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대로이고 그런 소식이 들리기 전에도 평안했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데 이것도 탐심이거든요. 이런 탐심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자주 넘어지는 죄의 습관 그런 것들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주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극복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은 나쁜 성품이 통제가 되고 또 정욕이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성령의 충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격을 다스리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그리고 바로 뭐라 그래요? 음란을 버리라. 우리 안에 여러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 음란 같은 것은 참으로 극복하기가 어렵다 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사람의 성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아주 본능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뿌리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방향으로 그런 성욕을 해결하기 원할 때 그것이 음란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오늘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법을 어기지만 안 하면 괜찮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매춘을 하거나 뭔가 그런 잘못된 장소에 가거나 잘못된 어떤 무슨 영상을 보거나 그런 것들은 세상은 절대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성년자는 안 되지만 성인은 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음란이에요. 근데 이 음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의 인격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통제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힘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해지면, 성령에 취하면 이제 내가 성령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것을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늘 고뇌에 가득한 표정으로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고 사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기뻐하셔요.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인으로 기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거기서 오는 기쁨이라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 양식이 뭐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너 왜 사니? 먹고 살려고 산다 그러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의 기쁨은, 나의 만족은, 나의 즐거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시고 기도 시작하시고 하루를 행하시고 또 저녁에 산에서 들에서 기도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으라 그 말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 나의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이 나눠지는데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집을 이걸 사야 돼요? 저걸 사야 돼요?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절대 말씀 안 해주셔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너의 양식처럼 기뻐하면, 그런 사람으로 네가 변화되면 네가 선택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 우물을 파는데 어디에 물이 나올까 막 샅샅이 검색하고 조사해서 여기가 있을 것 같아 해서 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우물을 파면 거기에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매번 어느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그러다 지쳐버려요. 안 알려주시거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정하자. 근데 안 좋아 결과가. 하나님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어디다가 뭘 해야 대박이 날지 알려주시라니까요. 왜 안 알려주시고 내가 결정했는데 결과가 안 좋네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믿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기뻐하고 내 뜻을 즐겨 행하면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래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에 있으면 네가 성에 있으면 성이 복을 받고, 네가 들에 있을 때 들이 복을 받고, 네가 농사를 지면 그 농사의 복을 내리고, 네가 가축을 기르면 그 가축의 새끼가 낙태하지 않고 잘 날 거고, 네가 물고기를 잡으면 네 그물이 가득 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네가 들에 나가면 그 들이 저주가 임하고,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의 저주가 임하고, 네가 행하는 것마다 열렸던 문도 다 닫히고, 네가 뭘 사면 다 쪽박나고, 뭘 시작하면 다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는 밤에 잡나 봐요. 낮에는 물고기가 안 나오니까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은 아무리 해도 그물에 고기가 안 올라와요. 고생만 하고 배는 텅 빈 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주 그냥 파토 났다 그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제 그날 그 아침 시간이죠 이제.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그 앞에서 해변에서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잠깐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나왔잖아요. 이제 날 밝은 후에 그물을 내린들 고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깊은 곳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오해합니다. 어떤 예수님이 점치듯이 딱 포인트를 찍어줬다고 생각해요. 저기 가서 저 포인트에 그물을 내리면 대박 날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길 원하죠. 무슨 사업을 시작할지니라. 어디 동두천에서 뭘 할지니라. 어디 청량리에서 뭘 시작할지. 뭔가 이렇게 딱 찍어줘서 우리가 그러면 누가 순종 못 하겠냐고요. 초신자도 다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깊은 곳이라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점쟁이가 찍어주듯이 그렇게 포인트를 지시하신 게 아니고요. 깊은 곳이라는 말은 그냥 배를 좀 끌고 나가서 아무데나 그물 내릴 만한 곳에 그물 내리라 이 말이에요. 아무데나 그물 내릴 만한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날 다 밝은 후에 그렇게 하면 고기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지랭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순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성과 상식과 이런 거는 다 지금 금을 내려서 될 게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주여 오늘부터 3일간 기도할 테니까 어디에다가 개업을 하고 창업을 할지 장소를 말씀하옵소서. 내 전 재산 몰빵할 내 인생 마지막 기회이니 주님 이 기회 내가 잃어버리면 나는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가요. 하나님이 막다른 데 몰린다고 몰리십니까? 그런다고 하나님 겁먹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냥 여기다 금을 내려도 되고 저기다 금을 내도 되고 네가 오늘 배 타고 나가서 오늘은 바람도 이렇게 부는데 저쪽에 한번 가볼까? 그러고서 거기 가서 한 번도 안 내린 데다 내려도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것이 복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물을 어디다 내려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그물을 내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 사람, 내가 선택하는 진로,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인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의 뜻을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기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 아니옵니다. 주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기고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금을 내려는 그곳이 바로 복된 포인트가 되고 우리가 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